오늘 기쁘고 감사하고 가슴 벅찬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무했을 텐데, 성경의 역사도 언젠가는 끝났을 텐데,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핍박, 죽음, 어두움, 터널 다 극복하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 한번 앞뒤 옆분들에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그러나 정말 웃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웃으시면서 하셔야 돼. 부활하셨는데 죽은 얼굴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란 하나씩들 다 한번 꺼내 보시죠. 계란 하나씩들. 이게 저는 늘 하는 건데, 우리 하나씩, 없으신 분 하나 좀 부어드리세요. 부어줘요. 하나씩 해서 두 분씩 이렇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서 딱 깨트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제가 시작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합니다.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깨트려야 생명이 나옵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깨져야 부활하는 것입니다. 되셨죠? 지금 먹지 말고 이제 다시 집어넣어. 다시 집어넣으세요. 다시 집어넣어. 지금 드시면 안 돼. 이따가,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따 가시면서 이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누구한테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 때문에 그냥 그 자연사, 병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죽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연구조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바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타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소련 시대에 여러분 그 박해하던 권력자들이 그런 말을 좀 했는데, 예수에 전염된 사람들은 치유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치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을 박해를 해도 치유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수천 년 동안 보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러므로 논리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부활신앙은 스스로 증명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면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따가 이제 이거 끝나고 세례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믿어지는 복이 가장 큰 복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부활은 스스로 증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 정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95장을 저는 참 좋아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왜 결단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된다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불러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속이면서도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적당하게 살 수 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되니까 적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살 수가 정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음을 매주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기록할 당시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당시 AD 64년경에 자기 정권을 지켜내려고 로마 시대에 불을 지릅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누명씌워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 하면 밧줄로 묶어서 높은 데서 그냥 집어 던져요. 그래서 죽였어요.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사냥개에게 그냥 줍니다. 물려 죽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거예요. 제가 원래 부활절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찬식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에 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함께 생명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부활의 생명, 한 가족 때문에 생명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 성찬식 할 텐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식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찬식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저놈들 사람 피 먹네, 사람 살을 먹네, 그러면서 핍박하고 죽였어요. 교회에서 또 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 기독교인들을 성적 타락자라고 또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부활신앙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핍박이 있었던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또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기그에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지금 잠깐 핍박 때문에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핍박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힘드십니까? 정말 어려우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성적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부활신앙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 때문에 기뻐합시다 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또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좀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산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 호프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 좀 안에 참으로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자마자 얼마나 낙심했는지 베드로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아 살아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데도 베드로는 여러분 다시 자기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요. 삶이 바뀌게 됩니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소위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은 게 기독교일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벌써 참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들이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고, 순교했느냐고.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린 다 불쌍한 존재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정말로 생명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우리 삶에서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어떤 변화가 정말 일어나는가? 산 소망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여러분, 이 산 소망은 뭔가 하면요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뚜렷한 소망을 말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근거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은 유업인데 이 유업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이 유업이 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말 여기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산 소망의 유업을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다 소유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좀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산 소망이 뭐냐? 유업인데 그 유업이 뭐냐?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유업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육신이 초점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말하는 산소망은요, 절망으로 시작됐지만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좌절로 시작되었지만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이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근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도 않을 유업이 있습니다. 더럽지도 않은 유업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근심할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명절 감당할까 저도 근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된 교회로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평제일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까? 저 근심하면서 목회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근심하며 목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런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기뻐합니다.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아, 이 목회가 끝나는 마지막에 우리 천국에서 정말 만나면 되지. 지난주 우리 장례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깐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 주님을 정말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 자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도 죽지만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정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산 자가 또 정말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이 있지만 그 근심 뒤에는 우리는 참으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근심은 있지만, 잠깐 염려는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성도, 할렐루야, 좌절하지 않는 교회, 쉽게 낙심하지 않은 성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는 가사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신앙으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예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분은 부활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기뻐합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기겠습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내가 지금 아픔을 이겨야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 가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것이,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기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달라.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신앙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주여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